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육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과 관련하여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태어나서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죠. 그래서 죄 가운데에서 살다가 그 죄값을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러한 죽을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값없이 선물로 성령이 들어오시거든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이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데요. 그걸 성화라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성령 받는 것이 그토록 중요해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육의 사람이지 영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그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예수님 제자들 약 한 120명에게 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셨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모여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해요.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기도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말씀도 내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마음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나 기도나. 기도가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기도. 어떠한 의식적인, 외식적인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세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좋은 것으로. 누가복음 11장 13절. 악한 자라도 자식이 구하는 걸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국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와 같이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면은요, 로마서 8장 10절 말씀에서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죽을 것이 아니라 죽은 거예요. 이미 몸은. 그러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살아있는 자야. 마태복음 8장 22절. 몸이 살아있고 죽어있고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이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영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깨달지도 못하고.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니 이 말씀을 육의 생각으로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건물 성전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알아듣지를 못하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여호와 이름을 믿었죠.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 이름이야. 그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여호와 이름을 앙망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외하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죠. 이제 다음 달이면은 또 성탄이 돌아오지만 성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즐기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셨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우리 죄로 로마서 4장 24절 아니 4장 25절이죠. 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죽임 당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탄생을 성탄을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류의 기쁨이고 축복 아닙니까? 만일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시지 아니하셨다면은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 그러한 죄인된 우리를 죽을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우리를 에베소서 2장 1절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신 것을 믿으면은 죄 사함을 받아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 문제가 해결돼. 자유를 얻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아담의 죄는 그 누구라도 자기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 자기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죠. 믿는 자는 이제 자유를 얻어.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얻을 것이 아니라 믿는 순간에 자유를 얻는 거야. 죄 문제가 해결됐어.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죄값으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 믿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돼요. 그래서 십자가와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복음 진리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진리가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이면 부활장이라고 소위 불려지는데요. 20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다시 살아나신 것은 믿는 자들, 성도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 26절까지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구원을 받는 것이 그토록이나 쉽고, 어떻게 보면은 또 그렇게 또 어려울 수가 없어. 육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 세상 지식을 많이 배운 사람이면 배운 사람일수록,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일수록 안 믿어져. 믿어지기가 어려워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 진리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사람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잠을 자다가 깨면은 찬송 하나 부르고 자야 돼. 기뻐서. 구원받은 기쁨?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있어? 바꿀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 다 죄인이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은 율법 자체에는 구원이 없죠.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이잖아. 이방민족.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스라엘 백성이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그렇다고 말해요. 영적. 사람이 몸 안에 영혼이 있음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거야. 영혼이 있음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몸만 있는 것으로 아는 사람은 육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복음에 믿어지지도 않고, 들어도 복음이 귀에 들리지를 않아. 귀머거리고 소경이고.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자, 그래서 예수님 탄생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가 이게 신약시대야. 짧죠? 신약시대는.
예수님 성탄으로부터 십자가와 부활, 승천, 여기까지가 신약시대야.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10일 만에 성령이 강림하셨죠.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성령의 시대, 성령이 강림한 그 오순절날 마가다라 방에 첫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시대를 오늘날까지 살고 있어. 오늘날까지 성령의 시대가 교회 시대가 되는 거예요. 교회. 성령이 없으면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교회가 탄생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 되신 예수님 몸을 이루는 각 지체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무슨 말이죠? 교회와 그리스도와 성도는 하나가 되는 거야. 그리스도와 성도가 따로따로가 아니죠. 대표적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누구 거야? 예수님 거.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야. 내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것이죠.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로마서 14장 8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 그런 신앙 고백합니까?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나는 예수님 것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 가장 큰 믿음이에요. 나는 예수님 것.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어.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우심 받으시고, 시편의 103편 14절에서 우리 체질까지 하시는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 가까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야. 로마서 8장 16절에.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라고 천사가 지금 내 곁에 있어.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알고 사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유한 거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거예요. 될 수밖에 없어 인생이. 다만 육체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고난이 있을 뿐이지. 왜? 이 세상 임금이 이 마귀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9절에. 그러니까 온갖 것이 다 이게 지금 선악과야. 근데 사랑을 하면 안 돼. 세상 것 사랑하면 마귀를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서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마라. 이거는 다 육신의 종의 안목의 이생이 자랑이니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그 관계가 있어. 세상의 모든 이 화려함 속에서 거짓되고 선악하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서 2장 17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첫 교회가 탄생되었다. 교회가 탄생돼서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 모여서 교회 안에서 우물한 개구리가 되었나요? 응? 세상이 두려우니까? 스데반 집사 순교를 통해서 온 땅에 복음이 빠르게 전파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 교회로 모이기를 힘써? 모이기만 힘쓸 줄 알지 흩어져 전도하는 이걸 몰라.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들이. 그게 어린아이 신앙이야. 그러니까 흔들려 갈등하게 되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게 되면은 흔들리고 갈등해. 응? 믿음이 약해서 성령을 받지를 못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야. 성령을 받으면은 흔들리거나 갈등하지를 않아. 더럽고 추한 그릇을 깨끗함을 입어서 추하고 더러운 이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의 기둥이 되니 이 여인은 은혜인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한 이 몸은 두 손 들고 주님을 얼어 못자국을 만지오니 오내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야. 부귀명예 권세 영화 누리는 게 아니야. 출세하고 성공하고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이쪽이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물질로? 아니에요.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하늘은 내 보좌여 땅은 내 발등상인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다는 것이냐? 내가 거할 처소가 어디? 나무어 주님 드려야 기뻐하시리까. 나무어 주께 드려서 이 은혜 갚으리요.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이런 시간에 찬송 부르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찬송이 있어야 돼요. 찬송을 안 부르고 어떻게 삽니까, 하루를? 네? 나는 물어보고 싶어요.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데, 천국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많은데, 정말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어보고 싶어. 에베소서 사도행전 19장 2절, 에베소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못 받았잖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야. 찬송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기쁨으로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옆에 방의 죄수들이 듣더라. 나 김바울 목사는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오면서 지하철 안에서 밖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부른 찬송이 지하철 안에서도 멈추지를 못해서 소리를 작게, 옆에 사람은 들리지 않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 지하철 안에서 찬송 크게 부르면 됩니까? 세상에 사람들은 이토록 많건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없으니,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토록 많건만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 모습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 잃어버렸어. 성도들의 믿음이 지금 영적으로 다 느슨해 있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31절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에요. 계명이고 새 계명이고, 응? 옛 계명, 새 계명 모두가 다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왜 이렇게 됐느냐 그 말이에요. 왜 이런 현실이 된 거야? 네? 말씀이 없어서 교회에. 말씀만 가르쳐야 돼. 교회는 다른 헛된 소리 하지 말고. 그래야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 말씀에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부족하게 전할지라도 언변력이 없어도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게 되면은 듣는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오늘날의 이 교회가 얼마만큼 지금 영적으로 타락되어 있느냐면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교인이 되어서 헛되이 나를 경배한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마태복음 15장 9절,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너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라.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앙망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아니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인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고린도전서 8장 3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시대, 교회 시대야. 이제 끝자락에 있어. 잠깐 후면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 다 끝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살 만큼 살다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으로 다 입성하고, 이제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야, 이 땅에. 언제 깨어나려고 안 깨어나? 언제 깨닫고 변화되려고? 시간이 많지 않은데. 세계적인 정세를 볼 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싸움이 이제는 레바논으로, 또 그것도 모자라서 그 종족이긴 이란, 지금 전쟁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 가까이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인하여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지금 개입돼 있잖아요.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3차 전쟁 말이 지금 스스로 나오고 있잖아. 영국이 개입돼 있고 또 프랑스가 지금 개입돼 있고, 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들이 미국을 중심해서 지금 이런 긴박한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내가 깨어 있어야 우리의 작은 입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야. 우리가 뭐 일을 하면은 얼마나 하겠어? 안 해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가서 우리 행함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은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세상 임금 마귀에게 허락하셨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거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무대가 세상 임금이 마귀요, 또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 마귀, 이 소위 말하는 귀신들, 미혹하는 영들이 그대로 지금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결코 쉽지가 않죠.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두려움을 주잖아.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좁은 문, 좁은 길,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길이 좁고 협착하여 사람들이 찾는 이가 없는데, 그 길을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길인 것을 확실하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만이 갈 수 있으니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네? 지하철에 보통 한 칸에 몇 사람 정도 타죠? 100명? 200명? 물론 이제 러시아어 시간에는 더 많은 사람이 빽빽하게 타고 있지만,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 많은 사람들, 지하철 한 칸에, 지하철이 10칸이잖아요. 10량을 달고 운행을 하는데, 한 칸에 정말 예수 믿는 성도가 한두 사람 있을까? 아니,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교인 말고 성도,
한 사람 있을까? 한 칸에? 그거 장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요즘의 청년 세대 보면은 거의가 다 핸드폰 의지하고 전부 대부분이 게임이고 오락이고 핸드폰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 거기에 의지하는 거야. 왜? 거기에 모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 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 정신 건강에 유익이 되는 그런 프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부 도둑질 당하는 도둑놈 원수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러한 프로에 빠져서 헛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나 김바울 목사 날마다 1년 365일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서 이게 사명이니까 사명. 나와 상관이 없이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하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야. 되어지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거 아닙니까? 안 중요해요? 성령 받고 내가 변화돼서 복음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닙니까? 응? 교회 안에 모이는 것이 다가 아니야. 이제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 많은 사람들이 이 건축자의 손에 의해서 건축된 교회 건물이라는 이 건물을 얼마나 의지합니까? 교회 건물이 우상이 될 수 있어. 이거.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이제 건물 성전은 없는 거야. 이거 알고 신앙생활 해야죠. 몇 사람이나 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제는 너희 몸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 그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 가운데 우리 몸을 내줄 수가 없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거든. 하나님 것이거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내 것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령으로 더럽힐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결코 죄를 범할 수가 없어. 결코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누가복음 15장 8절 죄인 한 사람이 이 땅에서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신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하잖아. 한 사람이 땅에서 죄인이 회개하면 그 한 영혼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 안 전할 수가 없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나와 하나가 되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아버지께서 너희의 열매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진리는 하나야. 다 하나로 되어 있는 거야. 따로따로가 아니야.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온 마음과 뜻과 나의 온 힘, 목숨까지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웃사랑 어떻게 행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게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 중에 내 형제가 누구야? 예수 믿는 제자들. 그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형제들 가운데에서도 가난한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 그런 자에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내 형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형제가 누구야? 예수님 형제가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에게도 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구제를 하면 좋지만 그렇게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믿는 가정들에게 하라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돼. 내 생각 거기다 더하지 말고 믿는 가정들에게 하라. 사랑하라고 말해요. 예수님 마음은 사랑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예수님을 마음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 가장 큰 사랑은 물질적으로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사랑은 복음 전하는 거야. 예수 믿어라.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 그러나 영이 살아야 돼. 육체는 다 죽어. 몸은 땅의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야 돼. 창세기 3장 19절에. 그러나 영이 죽으면 안 돼. 영이 죽으면. 영이 죽으면은 몸이 죽는 순간에 그 영혼은 귀신들에게 끌려서 음부로 들어가거든. 그 영이 살아야 되는 거야. 영을 살리는 능력이 복음이야. 예수 믿으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나 김바울 목사가 작은 입으로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간절히 권면을 해도 누가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향력이 있어요? 얼마든지 세상에 큰 건물 교회가 있고 유명한 목사 부흥 강사들이 그토록 많고 설교가 쏟아지는데 그러나 살아있는 말씀이냐 그 말이에요. 그 설교가. 영분별의 능력이 없으니 그저 교회만 그냥 열심히 다니고 그러면 뭐가 되는 줄 알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 중심을 보신 하나님. 사무엘상 16장 7절.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자, 우리가 행하면 뭘 얼마만큼 행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많이 행하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조금이라도 행하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한 그릇만 대접해도 그 상이 결코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면 내가 정말 그렇게 행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아닙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어요? 잠언서 8장 17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되어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 여러 가지 환경이 연연하지만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세상 환경에 엎드려지지 말고, 세상에 굴복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내가 믿는 예수를 자랑하면서 증거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을 헛되지 않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한 자녀로서 예수님이 제자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복 있는 자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